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 영화의 예고편이 있습니다. 영화의 예고편. 우리 친구들 요즘에 영화 봤어요? 안 봤어요? 아빠 엄마한테 얘기하세요. 어제 봤어요? 그래, 뭐 봤어요? 노량 봤어요? 노량 볼 수 있어요, 나이가? 누구랑 봤어요? 딱 걸렸어요. 미라 집사님 노량 봤대요. 누구랑 봤어요? 네, 그래요. 선물은 받았어요, 오늘? 누구한테 받았어요? 산타요. 누구 자식이에요? 아, 그래요. 오늘 성탄절은 아이들에게도 기쁜 날입니다. 그죠? 기쁘고 즐거운 날. 자, 노량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영화를 보면은 영화의 예고편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영화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알 수 있게 해주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를 사람들에게 때로는 미리 예고해 주시고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모든 이후의 삶에 대해서 모두 다 예고를 해주십니다. 너희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너는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이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시내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떨기 나온 불꽃에서 다시 부르실 때 앞으로 애굽에 어떤 재앙이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예고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 보내주시고 계속 예고를 해주십니다. 예언을 해주시죠. 이렇게 하면 너희가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돌아올 경우에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위엄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무엇을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예고를 해 주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대화를 하실 때 마치 친구와 얘기하는 것 같이 대화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예고를 해주신다, 말씀을 해주신다, 어떤 일들을 내가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존중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인정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사람은 존중받을 때 삶의 가치와 보람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내가 존중받고 내가 인정받을 때 삶의 여력이 더 생기게 되고 힘을 내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인간, 그 작은 연약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시고 한 생명 한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동행하며 인생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새가족 환영회 때 우리 새가족 수료자분들 위해서 새가족 부원들이 축복송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뭘까요? 사랑받기 위해 뭘까요?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찬송 너무 오랜만에 부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이 찬양을 1년 동안 부임해서 잘 안 불렀던 것 같아요. 잘 안 부르고 그냥 내리 속에는 당연히 그렇지 하고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오랜만에 감격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존귀하게 대해 주셨지. 모습과 상황, 우리의 모든 환경과 외모는 달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살게 하셨지. 이게 문득 떠오르면서 다시 막 감격과 은혜가 흘러넘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원리.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현실이 찾아와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럴 때 사단이 내 마음에 찾아와서 나를 끄집어 내리려는 무기력, 자꾸만 운명론으로 사로잡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들이 내 안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채워지는 사람들은 세상의 인정을 강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부터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저 사람이 내 말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부터 부으신 거는 채워지지 않을 정도, 여러분 마르지 않을 정도로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거룩한 생각, 마음, 여러분의 연약함까지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고 존중하시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존중받는 자라면 내 옆에 있는 성도와 나의 가족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교회생활, 나의 가정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대한 화분과도 같습니다. 커다란 화분에 꽃 한 송이만 딸랑 심겨져 있으면은 여러분 그 꽃을 향해서 우리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꽃은 오히려 처량하게 보일 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거대한 화분에 가득 꽃다발을 채울 때, 가득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고 심어 놓을 때, 여러분 그 화분이 있는 그 방 안은 아름다운 향기로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언제나 존중하시고 인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래서 성탄 가운데 그 존중과 사랑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나의 주변 안에 내가 존중받고 사랑받는 것처럼 누군가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향기와 구원의 은혜가 아름답게 퍼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 함께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도 여러분 막무가내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철저하게 예고를 해주셨죠. 이사야 11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이새라는 사람은 다윗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나올 것인데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내가 맺게 할 것이다. 그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계획을 통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예고하신 하나님은 오늘 천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육체의 부모가 될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고를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마리아에게는 이렇게 예고를 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먼저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장 20절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요셉도 먼저 예고하면서 그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과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죠. 마리아는 처녀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 아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먼저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예고하시고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시죠. 남편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분명 마리아가 내 아내이긴 한데 나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 예수를 갖게 된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될지 모르지만은 마음 심령으로 얼마나 두렵고 난처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충분히 예고를 하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요셉과 마리아는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어제 주일 말씀 나눈 것처럼 마리아는 주의 말씀이 이 여종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요셉도 담대하게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 마리아를 귀하게 보호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에 처하고 염려가 가득할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존귀와 위엄과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답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도 저럴 때도 저 상황에 있어도 이 현실에 처해도 모든 것이 이룰 수 있는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인 진리가 여러분의 모든 현실과 삶 가운데 자유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예고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오늘 2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름 누가 지었어요? 아빠가 지었어요? 여러분, 이름에 만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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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만족해요? 그래요. 제가 어제 문득 이렇게 특이한 이름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름이 고기판이신 분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별난 이름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존재 자체.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이름에서 인간성이 나타나게 되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이제 예수아라는 이름으로 단순화되고 그 예수아라는 이름이 예수가 되게 됩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와 유사한 오늘 말씀,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아이를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 유일한 목적이 있으시다면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그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뜻대로 이 모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 뜻대로 이름을 예수라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은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성경은 구원받게 되는 모든 자들을 그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백성의 뭐가 되실까요? 왕이 되십니다. 통치자라는 거죠. 여러분, 왕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느냐? 그 백성을 보살피기도 하지만 그 백성 위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였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왕 앞에서
백성들을 행하고 백성들을 다스릴 때 백성들은 그 통치 앞에 순종했어야죠.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처럼, 이상적인 구원자처럼 수천 수만의 천군 천사 군사를 동원하시고 강력한 무기를 가져오시고 전신에 화려한 갑옷을 입으시고 위용을 뽐내시고 오셨다면 얼마나 멋지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사람과 같이 사람들 중에 가장 약하고 약한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시며 이 땅의 사람들이 겪어야 될 모든 고난과 수치와 불의함과 억울함과 눈물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세상의 강력한 무기나 힘이나 통치력으로, 군사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아마존 같은 늪지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행을 갔다가 종종 이 늪지대에 빠지기도 하죠. 그런데 늪지대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늪지대에 빠졌을 때 혼자 나오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면 더 빨리 늪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천천히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천천히 늪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죽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부에서 누군가 나를 잡아 꺼내 주어야 됩니다. 줄을 던져준지 막대기를 내밀든지 외부에서 누군가 나를 건져 주어야 되죠.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이 죄는 늪과 같아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어떤 결단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외부에서 나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죄를 위해 건져 주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신 죽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죄는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죽어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는 죽어야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딱 하나, 죽음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재물이 많고 건강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그 죄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이 값을 치르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연약한 육신의 옷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신이신 분이 인간이 되신 것만으로도 지극히 겸손히 낮추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겸손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 끝까지 감당하시기 위해서 더 내려가시죠.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곳에 이르러서야, 십자가에 달리셔야 마침내 우리의 죄가 모두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영성가였던 본회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성탄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힘있고 위대한 자들이 용기를 잃어버리는 곳,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장소가 딱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시작인 말구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끝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강력한 힘을 지닌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곳, 가장 두려워하는 곳, 감히 엄두도 낼 수 없고 흉내 낼 수도 없는 곳이 어디라고 하는 건가? 가장 낮은 곳, 가장 겸손한 곳, 예수님이 태어나신 말구유라고 합니다.
이거는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도 흉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위치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누구도 감히 따라할 수도 없고 감히 그것을 보고 내가 흉내낼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영광의 주께서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뿐만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평생토록 함께 동행하시며 여러분과 저희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도님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때로는 아플 때가 있죠. 그럼에도 그때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삶의 연장 평범한 하루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삶의 연장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처럼 세상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존중이요 그 존중의 아름다운 결실로 낮고 천한 자리까지 오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영광의 능력으로 많은 이들을 그 사랑으로 존중하고 또 세워줄 때 우리 삶이 진정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며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 14절을 함께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을 위해 예고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놀라운 성탄의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